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4년 네 번째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여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먼저 이게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했다 하는 의미를 먼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방인의 죄들이 전가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유대인의 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유대인과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것은 사실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같이 먹었을 그럴 가능성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이 같이 식사한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풍속적으로는 대단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들의 법에 따르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식사를 하는 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를 피한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왜 그 자리를 피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개인적인 그런 차원은 아닐 것이다.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심정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들과 같이 있음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아마 그 자리를 피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려워서 피했다.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또 걱정이 많이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왜 책망을 하느냐, 뭐가 더 중요하냐 하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려움으로 네가 그 자리를 피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외식하고 그렇게 하면서 안 하는 척했던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왜 없었느냐?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확신이었다면 굳이 그런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것인데 네가 지금 두려움 빠지는 것은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지금 사실은 베드로에게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리더라는 위치는 더 많이 책임을 지는 자리고 더 많은 영향력을 주는 자리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 리더들의 행동, 뒷분자들의 행동은 더 조심하고 더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사람들을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 바울은 지금 베드로를 내가 지금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을 시험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네가 지금 유대인인데 유대인답게 살지 않고 이방인으로 살고 있으면서 네가 왜 그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이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율법, 먹지 않을 음식, 지켜야 될 법들이 많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이미 복음으로 자유를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여러 음식도 그냥 편안하게 먹고 그런 율법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에 바른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네가 지금 유대인 척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다시 외식하면서 이런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식의 그런 것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굴레를 씌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는 지금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않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복음의 자유로웠던 그런 너가 다시 유대인의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지금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롭게 되는 방법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롭다. 그 말은 은혜로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율법에 의해서, 율법이라는 그 방법,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을 받는다. 그걸 지속적으로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 그 율법이 아니다. 어떤 통로나 방법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 의롭다라는 언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냥 너는 의롭다. 그럼 끝인 것이죠. 재판장이 무죄다.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그러면 너는 의로운 존재가 됐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의롭다 그렇게 선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로운 존재로 불러주신 것이지 이런 율법이나 이런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이 길을 정말 바로 갈 수 있을까? 또 어떤 때는 이게 맞는가 틀린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다른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자. 우리의 어떤 형편들, 어려움들, 여러 가지 두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끌어가시니 그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의로운 존재로 또 만들어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면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는 저와 여러분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릴 기도는 믿음으로 새롭게 됨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외식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것보다도 더 큰 믿음과 확신을 주셔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